에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할 일 많은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남북한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과 또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수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능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감동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니 다들 염려하며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며 여러 가지로 분노할 일들이 많으나 우리는 기도할 따르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사 이 땅이 기도로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며 우리 각인이 회개하여 내 탓이요 속옷을 찢으면서 마음의 옷을 찢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긍휼을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일한 분단의 나라이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어린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산주의에 사주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아픔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방탕함과 방만함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보아오니 믿음의 세대가 다 떠나기 전에 주의 이 땅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기까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저희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그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좋은 밭들이 되어 천국 복음을 심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대로 결실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민족과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니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있고 지진의 위협도 있으며 경제의 위기와 세대 간의 갈등과 영적 부패와 어둠의 영들이 가득한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마땅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긍휼을 덧입어서 이 민족의 소망을 낳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모였으니 우리 모든 심령들을 아시옵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하사 열려진 마음 받아 준비된 마음 받아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껏 부어져서 주님의 보혈이 능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씻어주며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모든 답답하며 쓴뿌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사 시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주 앞에 드림의 기쁨 있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여 전략하며 아낀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기쁨 있게 하사 가포교회가 늘 옥합을 드리며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기적이 늘 일어나는 믿음의 재단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아는 인생은 이륜구동 운전하다가 사륜구동 자동차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륜구동 운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찝차 같은 거 한번 운전해 봐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막 자갈길이든 물밭이든 막 거친 길을요 거침없이 갑니다. 네 바퀴가 총명해 가지고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근데 이륜구동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승용차는 뒷바퀴가 멍텅구리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듣고요 막 접촉사고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륜구동을 마련하면 이제 강력한 힘을 내니까 운전이 시원하고 힘도 막 넘치고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성령님을 알고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주를 섬기고 인생을 사는 거는 이건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말씀을 사모하고요. 또 성령님을 또 잘 배워서 마치 사륜구동에 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신나고 기대감이 있고 힘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이 다락방 설교를 중심으로 요한이 전하는 성령론이라고 그래야겠죠. 중심으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을 이렇게 기댈 정도로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투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과 친한 관계였잖아요. 그 요한이 본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셨는데 이제 오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장 가까이서 계신 분인데 카운셀러와 같다.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방황할 때도 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능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죄짓고 방탕할 때도 있고요. 그때로는 막 죽고 싶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힘드니까 막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털어놔야 되는데 털어놓을 사람도 마땅히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가 있으면은 참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을 털어놔야 될 존재예요. 이 개나 고양이는요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새끼 나면 되는데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마음을 털어놔야 그 시원함이라는 게 있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털어놨는데 그게 막 소문이 나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는 말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전하니까 이게 말이 다 돌아가지고 본인 귀에 들어오게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괜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으면 입이 참 무거워야 되는데 다 입이 무겁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내 마음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성령님이 상담하신다고 그랬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지.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께 이제 마음을 털어놓고 성령님께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령님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면 바쁜 일과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지 마시고요. 예배 왔으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성령님께 마음을 좀 고침받고 상담도 하고 뭔가 시원함도 없고 뭔가 좀 속 시원하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네. 이런 좀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성령님께 상담을 받고 내 삶의 문제를 고침받고 뭔가 갈 길을 지시받는 그런 자유함을 얻는다면 얼마나 신나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현대인들은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가 있고 사적으로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직장 일이 끝나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직장에서야 뭐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일 끝나면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적인 관계는 일을 떠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마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사적인 관계를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배우면서도 성령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은 은사 주는 분,
이런 분으로만 알면 마치 일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일거 관계가 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사 주는 분으로만 알면 마치 성령님은 일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아무 관계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사도 받고 주의 일도 하지만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성령님의 뜻이 뭔지를 잘 헤아리고 받들기도 하고 그런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일관계로만 알면 은사를 받고 이런 성령 충만으로만 알게 되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도 경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늘 명심해 둬야 돼요.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일보다 중요한 거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방언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큰 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잔악계나 불조심하듯이 이건 불은 아무리 강조 지나치 않는 것처럼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질문해야 돼요. 평생을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늘 질문하시고 늘 겸비할 필요가 있겠죠.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대화하시고 친구같이 어울리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늘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좋으신 성령님 늘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때론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늘 핀잔이나 먹고 사랑구시 못할 그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령님을 이제 이렇게 알아가고 볼 때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자식 때문에 자식을 공감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울어 주시잖아요. 아버지한테 혼찌검이 나면 엄마는 안아주잖아요. 그러면서 감싸주고 얼러주고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식은 어머니 덕분에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 특별히 이제 아들들은요 얼마나 속을 썩이고 방탕하고 돈 까먹고 그런 아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감내해주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어머니한테 그래요. 그만하시라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냉정하게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알아듣는데 못 끊어요.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이고요.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늘 뭔가 아쉽고 미안한 마음에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어머니에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였으면 좀 잘 돼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위로를 받을 텐데 속은 속대로 다 썩이고 근데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제대로 안 되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님 마치 어머니와 같이 우리 인생을 공감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울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늘 잘 됩니까? 예배도 가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성령님은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널 위해 친히 간구하니까 오늘은 쉬어라. 오늘은 네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좋으신 성령님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님이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울어 주시고 하긴 합니다마는 이 성령님은요 때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은 참 문장도 간결하고요. 막 돌직구 같아요. 돌직구 던진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막 은혜 받고요, 세례 받고 막 이제 공생애를 막 신나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냈다는 말은요, 쫓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매몰찬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살 때가 아니잖아요. 한두 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씩이나. 밤에는 춥고요, 먹을 것도 없고 외롭고 두려운 공간이 광야 아니겠어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한참 좋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내몰아 가신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참 메시아가 되라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펼쳐질 공생애를 우리가 다 아니까 생각해 보세요. 늘 시험거리가 있죠. 음모도 받죠. 결국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걸 감당하시겠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광야에 가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배고픔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내몰고 뭐 하신 거예요? 구경하셨나요? 구경하지 않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한편으로 어머니 같으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번에 가포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 모든 가포교회 어머니들이 성령님을 닮아서 때로는 좀 냉정하게 자식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식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요구하는데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할 정도로 할 때도 냉정하게 모른다고 하고 등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머니들이 애들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당장 서운하던 얘기 들을지 몰라도 그렇게 냉정하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식 바라보면요, 한숨만 나오고요, 답답하잖아요. 성령님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고 성령 역사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끌려다니고 해다는 대로 다 해주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애들은 나약한 아이가 됩니다. 세상이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못 삽니다. 사회 적응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침착하게 아이들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한테 호령하실 줄 알고요, 아이들을 꾸짖을 줄 알아야 그 아이들이 바로 되기도 하고 믿음의 집안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를 이제 배웠는데 제가 계속 나눌 예정이고요. 이 깊이가 너무나 무궁하니까 이 보혜사 하나만 알아도 끝이 없거든요. 친한 친구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수십 년을 두고 맺어지는 게 절친이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 수십 년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비로소 보혜사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되고요, 성령님 앞에 신임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 믿을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도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관계가 될 때 성령님과 내가 아주 친한 절친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원래 요한의 별명이요 우레였잖아요. 우레. 혈기가요 굉장합니다. 흥분하면은요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근데 그랬던 요한이 성령님과 이렇게 보혜사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죠. 사람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뀌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보혜사로 계시면 성령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을 닮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레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를 알아가면서 그 마지막 끝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건데 그 9가지 열매는 우리 인격을 말하는 거고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연단의 끝인 거예요. 연단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축복이 제대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도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정의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도우시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절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배울 때 반드시 성령님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로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성령님은 마치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분처럼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낸 그 아들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성령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옵니까? 통독 많이 해보셨잖아요. 복음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성령님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까?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가야 성령님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인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성령님이 별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거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가끔 언제 나오냐면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정도밖에 없고요. 거의 성령님이란 단어가 침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요 출생부터 성령님과 관계되잖아요. 그죠? 수태고지부터. 그리고 공생애로 기자회견 할 때부터 성령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둥,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표현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성령 충만을 소홀히 하셨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안 돼요. 그러실 리가 없죠.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근데 표현은 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 은사가 많으시지만 성령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걸 어떻게 좀 비유를 할까? 이 백도씨 집에서 백도에 물 끓잖아요. 막 난리 나잖아요. 뚜껑을 막 소리 나고 막 팍팍 소리 나고 백도는 막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1000도, 2000도 끓는 물은요 소리도 안 나요. 뜨거워 보이지도 않는데요. 들어가면 녹습니다. 강력한 거죠. 진짜 강력한 물은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백도씨 물이 요란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원어민 발음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하지 않더라고요. 영어 안 쓰더라고요. 못하는 줄 알았는데 원어민 만나면 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시고 누구보다 성령님 은사로 충만하신 분인데 성령님 성자도 언급하지 않아요. 방언했다는 말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성령님은 절대 드러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성령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당신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의지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잖아요. 성령님처럼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격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공로도 많은데 절대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저는 가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뭔가, 성령 충만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서운한 감정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놀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거의 12제자가 다 나오죠. 가룟 유다 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할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는 증거고요. 이제 120명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이 12제자가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될 부분인데, 성령님을 알기 전에는 맨날 싸웠거든요. 누가 크냐는 문제로 질투하고 싸우고 예수님의 걱정거리였는데, 이 양반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달라졌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제자 이름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거의 진짜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 거의 안 나옵니다. 바돌로메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이겠어요?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로 알고 나니까 성령님을 닮아서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주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하고 바울이잖아요. 이 바나바, 바울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말이 있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 있잖아요. 기분 나쁜 거죠.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을 빨리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굴러온 돌인 거예요. 뭐 하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12제자가 이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굴러 들어온 돌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앞장 세워서 우리들은 서포트 할 테니까 마음껏 하시라 그러면서 뒤에서 도와주고 조연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성령님을 배우면서 이 성령님의 인격,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만 드러내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예수님에게도 요청하셨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고 그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성령님을 닮아가길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앞에 아버지가 보내신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성령님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상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친다는 얘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처음으로 시공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보면 성령님이 뭘 가르쳤는지,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 이게 잘 드러나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시공하셨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분배입니다. 분배, 복지 또는 분배가 이제 이 시대의 화두예요. 모든 나라가 복지와 분배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은요, 이 분배가 재정의가 돼요. 지금 분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살고, 점점 이게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이 세상이 붕괴될지도 몰라요. 사람이요, 너무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사람 죽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배고프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북한이 굶주리다 그러잖아요. 너무 굶주리면 쿠데타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잘 분배가 재정의가 되면, 그죠? 고루고루 잘 살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세상이 되면 살맛이 날 텐데,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언제든지 집 살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 살만 나는데 지금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고요,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집 갖고 싶어도 집 못 마련해요. 그러니까 살맛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 페북 창시자 저커버그가 이제 아이 돌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했잖아요. 10년 동안에 3조 원을 기부하겠다. 저기 신문 기사가 난 거죠. 나이도 아직 많지 않잖아요. 젊은 친구인데 페북을 창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딸 돌기념을 하면서 10년에 걸쳐서 이 땅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10억 달러를, 30억 달러면 3조입니다. 3조 원은요, 5만 원짜리 본당에 가득 채우면 될지 모르겠어요.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하여튼 그 많은 돈을 기부한 거예요. 저거버그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저거버그는 무슨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것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지난번 단양 이양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은 저거버그가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한 거는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정신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면서 나눠 가져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3대 어려운 이웃이 있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돌보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마치 보아스가 자기 친척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집안을 살려주잖아요. 이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 건데, 이 저커버그가 유대인 신앙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면 강력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들 예상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도 성령님을 배우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돼 있고요, 교회를 사모하면서 살맛 나는 신마산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니까
내 소유를 드릴 수도 있고 내 생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소유는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요,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이거를 무소유를 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데 성령님을 보혜사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다 보면 이제 결단도 하고 조금 실천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무소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포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계획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살기 좋은 세상, 분배를 재정의하라. 그 낙심한 심령들, 절망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세상은 아름다웠잖아요. 에덴은 행복이잖아요. 인간을 괴롭히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그 죄가 뭔지,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을 잃어버리면서 땅이 가시를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왜 보내셨냐면은 큰 의미로 볼 때는 새 창조인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신 원래 의도대로 하신 행복을 되찾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쉽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이 벗어났어요. 위대한 성자도 나왔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도 많이 나왔지만 아픔도 많았잖아요. 유대교가 그랬고 카톨릭 교회가 그랬고 개신교가 이제 500년이 됐는데요, 교회가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벗어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교황이 얘기하면 교황의 말이 더 큰 거예요. 성령님 위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교황이 성령 위에 계시면서 권위를 내세우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개신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가포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이뤄갈 것인가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결국 사람 교회를 떠났어요. 유럽의 사람들 교회 떠났습니다. 젊은 애들 신앙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패했거든요. 성령님이 떠났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사람 등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요. 전도가 되고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을 보혜사시다. 좀 낯설긴 합니다만은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성령님이 보혜사시지, 상담하시고 교회 오면 마음을 좀 털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좀 마음의 시원함도 얻고 깨달음도 받으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라고, 평생을 걸쳐서 보혜사를 알아가시면서 우리의 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도 그렇고 제자들의 생애도 그렇고요, 절대 성령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이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제자들한테도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아버지만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일은 제일 많이 하고 공로는 제일 많이 세우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든지 주님의 이름만 나타냅니다. 저는 가포교회에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무소유를 선언하고 날마다 모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면서 가포교회가 조금씩 거듭나고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님 절대 억지로 하라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성령님 알아가면서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가포교회가 정말 잘 세워져서 21세기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통성으로